분포들을 나이별로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80이 넘는 분들도 4분이 계신데요. 아마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가 또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찬양한 찬송 가사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힘을 의지하여 또 여기까지 오셨다 생각합니다. 또 남은 인생도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국군 포로 중에 한 분이 북한에 계시다가 탈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제 탈북하게 된 그 힘이 오셔서 간증하시는 것이 방금 우리 일남전대가 부르신 이 찬양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 찬양의 힘으로 지금까지 그 북한에서의 그런 삶을 잘 견디고 예수님이 힘이 되어서 그 힘을 통해서 이 탈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늘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그 힘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삶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인문학적인 삶이라든지 과학적인 삶이라는 이런 말들이 더 현실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라고 어떤 말을 던지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인데 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듣고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영적인 삶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나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가 유용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 또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그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인터넷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정말 그 좋은 것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잠시 유용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두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과학과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물질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고 인터넷의 정보를 신뢰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발전해가는 과학의 영향으로 날마다 지성적으로 변해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좀 뒤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려도 바로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고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본문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방인들과도 같이 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여기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나 물질같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문자 그대로 메마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 그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것은 거짓되고 망령된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 삶은 소망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다 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말이고, 무지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우상이나 물질을 더 신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이들이 사는 곳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질을 신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며 나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삶이 도태되고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미 허망한 마음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를 살기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모세와도 같이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2절은 보십시오. 또 하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절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시대이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22절에서 말하는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지나친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예전의 습성,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옛 습성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묻지마 살인과도 같은 일들, 무차별적인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나 소통이 없이 일방통행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들은 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다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 유혹의 욕심이 들어오면 쉽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포기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와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도 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분열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포기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야망을 품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 때로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까지도 팽개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 살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으로 포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제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영적 성숙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혹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거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도록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3절과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심령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의 한 번역본을 보면 마음의 상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끊임없이 의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사람이 뿌려주는 물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인간의 보호를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자라가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게는 그만이 가진 이 단단한 재질과 또 은은한 향으로 그 어떤 외부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인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살고 끊임없이 진리를 따르며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허망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와 거룩함으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해야 합니다. 시편 92편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오늘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날마다 변화해 가고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도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살고 끊임없이 진리를 따르며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또 빛이 청청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삶이 오늘 영적인 삶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소망을 주는 삶이고,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 넘치는 삶,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